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쌀은 안 챙겼지만 양복은 챙긴. 네. 사실 많이 빠뜨렸어요. 그럼 말만 하면 좀 긴데 예, 다음에는 좀 더 착실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이렇게 지나왔는데, 다들 너무 잘하시네요. 그래서 혹시 저 몰래 학원을 다니셨나? 혹시 따로 목사님한테 과외를 받으셨나?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시간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련회 가운데 또 3일째 날, 3일째 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강의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아버지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부족한 자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원하오니 주의 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30페이지 질적 특성 5번 영감 있는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첫 번째부터 이 8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상호작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성호 형제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영적 절연성과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기능적 조직 그리고 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영감 있는 예배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감 있는 예배란 과연 무엇일까요? 영감 할아버지입니까? 다 예상했어요 이런 반응. 어, 실제로 하니까 진짜 안 웃기네요. 웃게 어, 웃길 줄 웃길 줄 알았는데 그래요. 사실 우리 큰피오네 교회는 이런 영감 있는 예배가 매일마다 매주마다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영감 있는 예배를 준비할 때 어떻게 과연 이걸 해야 되나 이게 많이 고민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교재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혹시 마이크 어디 있습니까? 마이크? 네, 그럼 소료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첫 번째 단락. 성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 평균 이상 혹은 평균 이하의 질적 특성을 가진 교회 예배를 특정 지을 수 있는 공통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다시 말해, 교회가 예배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교회 생활 중 이 분야만큼 모델과 원리 간의 중요한 차이점이 자주 소홀히 취급되는 분야도 없는 것 같다.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특정 교회가 하는 방식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방식이 바로 교회 성장의 원리일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네,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우리의 연구가 오늘날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주장들 때문에 생겨난 혼돈 위에 어느 정도 빛을 비추게 되었다. 다음의 예를 보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목표로 드려져야 하는 것, 구도자 예배, 윌로우 크릭 교회와 그 외의 다른 교회들에 의해 시도된 예배 형식이라고 간주해 이러한 예배가 바로 교회 성장 원리라고 확신되기도 한다. 나는 이러한 예배 형태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문화에 맞는지의 여부를 심사숙고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예배 형태를 구도자 예배로 바꾸는 수많은 목사들을 만나보았다. 구도자 예배는 수많은 좋은 시도들 중 한 가지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일반적 원리라고 가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원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 아멘. 여기서 교재에서 보면 영감 있는 예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 구도자 예배라는 것을 비교하고 말하고 있는데 혹시 구도자 예배 혹시 어떤 예배인지 혹시 말씀해 주신 분 계신가요? 구도자 예배. 네, 말이 뭐 구도자 예배 좀 그럴싸한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열린 예배입니다. 열린 예배. 누구든지 다 와서 누구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구도자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열린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 열린 예배. 혹시 생각나는 단어 계신가요? 열린 예배를 딱 들었을 때? 예, 열린 모임? 예,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렇다네요, 목사님이. 자, 다른 분, 다른 분. 아우,
역시 전도사 다르군요. 제가 원하던 답이 나왔습니다. 자, 열린 예배는 뭐냐면 자, 자유롭게 막 찬양 드리고 뭐 센티멘트나 찬양 들으면서 막 기도하고 같이 찬양 부리고 또 누구든지 와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열린 예배라고 합니다. 저는 열린 예배라고 딱 들었을 때 먼저 제가 생각드는 게 이제 찬양팀이 먼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위러브, 마커스, 그리고 미국에서는 뭐 힐송이라든지 베텔 뮤직이라든지 그런 많은 이 열린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콘서트 같은 예배당 같은 데 가서 엄청 화려하게 콘서트를 하고 있는 모습은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열린 모임 혹시 열린 예배 같은 곳 혹시 콘서트장 가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의 어디 가보셨어요, 수아자매? 힐송 많이 가보셨죠? 예, 저도 한번 그런 예배를 열린 예배를 한번 가보았는데 와 돈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힐송 같은 경우는 100불 그 맨 뒷자리에서 보는데 100불을 내고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어디서 했냐면 그 오클랜드에 있는 그 NBA 경기장 있죠. 그 콜로세움인가? 거기서 힐송 콘서트를 하게 되었는데 와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와 근데 그 베이에리어 지역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여기 다 왔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딱 가니까 정말 아까 영전사님 얘기했듯이 그런 찬양팀 찬양인과 그리고 또 엄청난 큰 스크린에 찬양팀 보컬 뭐 전문적인 음향 기기들이 막 깔리면서 또 찬양 시작하면 또 드라이아이스도 쫙 깔리면서 웬만한 콘서트보다 잘 돼 있더라고요. 크리스톤 콘서트가. 그리고 또 찬양 소리, 보컬 소리는 너무너무 좋은 얼마나 좋은지 유튜브랑 듣는 거랑 완전히 차원이 달랐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열린 예배입니다. 그리고 열린 예배의 가장 크게 성공한 교회가 여기 나와 있는데 텍사스에 있는 텍사스 샌안토니오에 있는 오크힐 교회라고 합니다. 오크힐 교회가 처음부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열린 예배를 구성하게 되었냐면 처음에는 우리랑 비슷하게 17명으로 개척을 했어요. 그 교회도. 그리고 처음에는 그들도 17명이었으니까 계속 기도하고 특별한 목표 없이 그냥 기도하고 그냥 예배에 목숨 걸었던 그런 교회, 우리와 비슷한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주시고 영혼을 불러주셔서 200명까지 성장하는 되는 그런 교회로 성장되었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 200명의 교회가 200명 성도가 좀 새신자가 아니라 좀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새로운 사람한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 피가 새신자, 불신자한테 전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게 아이디어 낸 게 그때 당시 많은 열린 예배 또 구도자 예배라고 하죠. 구도자 예배가 많이 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해야겠다. 이걸로 해서 불신자들이 와서 누구든지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야겠다. 그래서 오클 교회가 열린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 열린 월로크릿에 있는 그 열린 예배가 속된 말로 대박을 치게 됩니다. 전문적인 음악과 또 스킷과 드라마와 또 신앙 간증이 있고 또 설교도 잘 융합되어 있어서 하나의 진짜 잘 짜여진 그런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서 성도들이 먼저 친구들이 데리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친구도 데리고 그 또 친구가 또 친구도 데리고 오고 또 그 친구 그 친구 와서 결국에는 1000명이 되는 그런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줄 예배를 그 당시에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 보았는데 1700명까지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7명에서 시작했는데 이 오크힐 교회가 이 열린 예배를 통해서 구도자 예배를 통해서 1700명까지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쉽지 않았겠죠. 끊임없이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이 새신자들한테 불신자들한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이 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을까? 엄청나게 고민을 한 결과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처음에 17명과 또 나중에 200명은 그 부흥의 자부심이
마음 깊숙하게 또 자부심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것이 왜 여기에 나왔냐면 아까 앞서 말했듯이 영감 있는 예배와 비교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린 예배가 성공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네, 결국은 실패라기도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 좀 많이 시행착오를 더 겪었다고 합니다. 그들 이 열린 예배는 딱 1,700만까지 그런 거기 숫자까지 딱 성공을 했습니다. 이 열린 예배가 이 퍼포먼스를 강화하면 강할수록 그 사람들 오는 사람들 새신자나 또 기존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뭔지 모르게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오로지 새신자 중심, 오로지 이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 중심으로 맞춰져 있던 예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하나씩 얼굴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과연 복음을 전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거기에 오로지 포커스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우리 항상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말이 사람이 절대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런 말 우리 자주 들었죠? 네, 들었습니다. 네, 저만 들었나 싶어가지고 다 같이 들었죠? 그래서 그렇죠. 어디까지 했죠? 그렇죠. 사람이 절대 변화시킬 수 없다고 목사님이 계속 누누이 얘기했어요. 우리 교역자 미팅 가운데서도 또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오크의 교회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 시간에는 찬양팀은 엄청나게 좋죠. 찬양팀 다 찬양 들어왔으니까 처음에는. 근데 정작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못했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았던 이렇게 살아라. 그냥 도덕적으로 착한 일 하라고 살아라. 그 속에 메시지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심. 어저께 우리 목사님께 피 언약을 설교하셨는데 그 피를 대해서 왜 웃으세요? 그저께구나. 헷갈렸어요. 아무튼 피 언약을 절대 얘기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피 흘리심을 얘기하면 이 새신자나 불신자들이 거부감을 느낄까봐. 그래서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우리 교회 오면 막 좋아요. 뭐 하나님께 복 주시고 복만 막 주장차 얘기했던 거예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복음이 사라진 이제 그냥 그저 그런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던 것이 뭐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는데 왜 그 불신자나 새로운 사람한테 포커스 두는 게 왜 잘못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한번 기도하고 이걸 천천히 생각을 해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잃어버린 영혼. 그 잃어버린 영혼이 예배 오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가 이 본당이나 이 교회에 와서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가 그냥 와서 찬양 듣고 찬양 부르고 뭐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혈의 피가 그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임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절대 사람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사람의 숫자에 연연했다라면 새 신자가 왔을 때 아이고 오셨습니까? 여기 언제세요? 막 표정을 살펴보고 그런 적 저는 없어요. 일단은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새 신자가 오면 우리는 그들에게 맞춰주진 않잖아요. 우리 교회는 새 신자가 와도 야 홈리스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1시간 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좀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오세요. 그냥 밥 드시고 식사하시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러지는 우리 교회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예배 드리고 우리가 다 같이 또 성장하면 또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좀 문턱이 좀 높잖아요. 근데 우리 성호 형제나 세례자매가 그 문턱을 뛰어넘었어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성호 형제나 세례자매는 자 우리 성도 맞죠? 네.
아니 혹시나 혹시나 해가지고 아니 컨펌 났습니까? 아 그렇구나. 맞네요. 그래서 성우 형제랑 우리 세례자매는 우리 문턱을 넘어서 우리 섭리스 사역도 나가시고 금요 예배 오시고 기도도 한 시간 하시고 우리 성도 되어 버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단락 다음 단락에 보세요. 마이크 어디 있습니까? 마이크. 다른 다른 하나 더 있어요. 두 개 있잖아, 두 개. 영효 전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면 30페이지. 집중 안 했어요? 우리가 조사한 자료 중 우리 폭풍같이 지나가가지고. 우리가 조사한 자료들 중 자기 교회 예배가 특별히 불신자 중심이라고 밝힌 모든 교회들을 다 뽑아냈다. 그 결과 성장하거나 쇠퇴하는 교회 혹은 질적으로 평균 이상이거나 평균 이하인 교회를 막론하고 그 어떠한 범주의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이 어떤 특별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구도자 예배 형식이 보통 교회들이 모방할 좋은 전도 방법은 못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단지 이러한 전도 방법이 바로 교회의 성장 원리는 아니라는 것이다. 예배는 신자 중심으로 드려지거나 불신자 중심으로 드려질수록 전통적 스타일로나 자유로운 분위기에 드려질 수도 있고 사용되어지는 언어가 거룩하거나 세상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성장과 무관한 거기까지. 것이다. 여기 우리 한번 읽었듯이 왜요? 교회 성장과 무관하다고 이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옆에 한번 표 한번 볼까요? 구도자 예배 보면 1%, 3%, 3%, 4% 이렇게 적혀 있죠. 적혀 있죠. 네. 그래서 이 열린 예배가 좋지만 그래도 교회 성장 원리는 아니다라는 것이 이 연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화려한 조명과 또 좋은 보컬의 목소리, 또 찬양 밴드 이런 것들이 물론 필요하지만 교회 성장에는 무관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교회 성장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용전 선생 계속 한번 밑에 달락까지 한번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성장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으로 밝혀진 다른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과연 성도들에게 영감 넘치는 예배인가라는 점이다. 우리가 교회들을 상대로 예배에 관한 질문한 11개에 대한 대답 모두가 서로 일치하고 있다. 정체되어 있거나 쇠퇴하는 교회와 성장하는 교회를 구분하는 확실한 기준은 바로 이것이다. 아멘. 그렇대요. 교회 성장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은 뭐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감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 다음 단락 우리 가이자매 한번 읽어 주세요. 우리는 있는 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이 말의 근원인 인스피라티오라는 단어의 뜻에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영감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단지 관념적인 성령의 임재가 아니라 성령이 진정으로 역사할 때의 예배의 분위기는 물론 예배의 절차에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진짜 영감 있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교회 가는 것이 즐겁다고 말하게 된다. 아멘. 영감 있는 예배가 이 영감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리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 본문 그 성경 구절에 나와 있듯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진정으로 역사하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 끝에 단락에 보면 교회 가는 것이 즐겁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영감 있는 예배면.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는 게 저는 옛날에는 교회 가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사실 맨날 찬양을 좀
등한시하고 그냥 장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와 다르겠죠? 교회 가는 거 즐겁죠? 이거 목소리가 예, 저는 이제는 교회 가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워요. 주일만 기다리고 어떻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까, 나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하고 싶은지 좀 기다려지는 그런 자로 되었어요. 근데 우리 요게 한번 큰표현의 성도 한 20, 이제 한 거의 30명 가까이 되는데 이 예배를 가장 즐겁게 드리는 자가 누굴까요? 가장 또 기다리고 있는 자 혹시 생각나시는 분? 누구요? 사람 예, 바로 아인입니다. 아인이. 저는 아인이는 계속 보면 와 교회 너무 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맞죠? 맞죠? 부모님 맞죠? 맞죠? 예, 할렐루야. 예, 크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제가 아인이를 관찰해 보면 교회 올 때마다 막 빵긋빵긋 웃고 막 행복하고 막 그런 느낌이 저도 느껴요. 표정 보면. 그리고 한번 어렴풋이 들었는데 교회 차 타고 교회 착 내려오면 왼쪽으로는 교회 가는 길이고 오른쪽으로는 집을 가는 길인데 왼쪽으로 가면 그렇게 좋아하고 오른쪽으로 가면 운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죠? 네,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또 아이니가 또 교회에 오면 얼마나 또 형들하고 또 놀고 즐겁겠어요. 그리고 밥도 맛있는 밥 먹고 집에서는 좀 그렇게 안 하시나 봐. 아무튼 교회 밥이 너무 맛있어서 즐겁게 밥을 먹고 있습니다. 즐겁게 밥 먹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아이니를 보면 목사님하고 저한테는 절대 안 와요. 안 오잖아요. 아이니가. 저는 딱 한 번만 안아봤어요. 아이나 제발 한 번만. 안 와. 그런데 여기 여러 성도분한테는 그냥 안기더라고요. 참 부러워요. 그러니까 아니도 아는 거죠. 저가 이렇게 생긴 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도 뭐지 하면서 경계를 하는데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아이니도 안정감을 느끼니까 이렇게 교회에 와서 또 빵긋빵긋 웃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맨날 부정적인 얘기하고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면 예를 들어 만약에 그곳에 예수님이 빠져 있고 성령님이 역사가 없으면 아니도 아마 교회에 오면 맨날 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물며 이 아이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따스함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듬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 주시는 그 말씀과 우리가 맨날 기다리시는 그 예배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일 예배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교회 가는 것이 정말 즐겁고 딱 우리가 교역자 미팅을 마치고 우리가 교역자들끼리 먼저 가는데 용인전사님 문을 열어줘요. 그 우리 본당에 딱 열면 와 정말 이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딱 들어가면 지금도 눈물 나려고 그러는데 그래요. 그래서 아니 예배가 우리가 얼마나 영감 있는 예배면 얼마나 성령님의 임재한 예배면 그 본당 딱 들어가는 것만이라도 눈물이 나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가 맨날 하는 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성령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걸 우리 그 교회에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 눈물이 나네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정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예배,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 있는 예배 되는 그런 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말한 우리 오크리 교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실 거예요. 오크리 교회가 1700명 양적으로 너무 성장되었지만 그 마음 공허함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계속 기도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그 사람들이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구도자 예배, 이 열린 예배를 수정하게 되고 그 제자도에 기초한 사역을 강화했어요. 그 결과 메시지가 변화되고 그 설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피,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그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꾸 설명하니까 결국에는 1,000명이라는 숫자가 빠져나가게 됐어요. 결국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는 교회 성장과 무관하다. 한 번 이렇게 탁 털어보니까 1,000명이라는 숫자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정 쏟고 더 예수 그리스도 중심, 더 예수 그리스도 피,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예배를 그들이 했더니 그 교회가 다시 부흥의 길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오클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았는데 지금 성도수가 한 75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750명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 차르시는 예배자고 그 750명과 함께 정말 그 교회가 영감 있는 예배로 변모될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마지막 단락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연자매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리기만 하면 된대요. 이런 결과를 놓고 볼 때 이 질적 특성에 대한 반대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단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교회에 오는 사람들임이 분명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교회 출석하는 이유는 기쁘고 영감적인 경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나 혹은 목사를 위해서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지루하기만 하고 기쁘지도 않은 예배를 참고 있어주는 그들의 충성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믿기까지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에 참석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예배 가운데 특별히 나타나는 하나님에 의한 자연적 성장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예배가 영감 넘칠 때 사람들은 스스로 예배에 참석하게 된다. 영성지상주의적 사고의 틀 역시 예배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영성지상주의들은 진정한 영성이란 반드시 내면에서만 일어나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영성지상주의자들은 멋진 예배 장소, 잘 조직된 안내팀, 유능한 사회자, 잘 짜여진 예배 순서 등의 요소는 중요치 않은 것들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러한 요소들이 오히려 믿음을 외향적으로 드러내게 할 우려가 있다고 걱정한다. 아멘. 자, 여기 단락에 보면 예배가 영감 넘칠 때 사람들은 스스로 예배에 참석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스스로 동그라미 치세요. 빨간색으로. 빨간색 없어요? 네, 그냥 동그라미 치세요. 예배가 영감 있는 예배는 스스로 내 스스로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예배에 참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근데 이 주위에 이런 사람 있지 않아요? 맨날 예배에 늦는 사람 아니면 예배 오면 제 친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예배 오라고 계속 아침에 전화해요. 뭐 예를 들면 10시 반이다. 그러면 막 9시부터 전화. 야 누구야 예배 드리러 가야지. 알겠다고. 그러면 또 준비 다 했냐? 준비 안 했대요. 10시 또 전화하면 야 누구야 예배하러 와야지. 예배 드리러 와야지. 그때서야 이제 움직이면 늦게 했어요. 안 늦게? 당연히 늦죠. 당연히 늦게 와서 또 촬영팀 우리가 그 전 교회는 한 2-30분 했는데 촬영 다 끝날 때 그 뒤에 문을 착 열고 어슬렁어슬렁 또 걸어와요. 또 후드티 하나 뒤집어 쓰고 그리고 또 다 당당해요. 막 이렇게 수그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냥 와가지고 당당하게 앉아가지고 그걸 해봐라 설교 해보세요 이러면서 다리도 꼬고 이렇게 앉아 있는 주위에 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리고 계속 판단하게 됩니다. 그 사람 목사님 설교, 목사님 말씀, 목사님 제스처 계속 판단하게 되고 이런 태도면 아무리 그 가운데 그 예배가 영감 있는 예배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성령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배를 참석하게 된다는 말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한테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야지 하나님께서 영감 있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지. 진짜 옷도 막 후드티 입고 이런 후주근하게 가면 하나님이 뭐지 이렇게 한번 아니 지금은 수련회니까 괜찮아요. 예배 안에 수련회니까 예. 자꾸 했잖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아무리 영감 있는 예배를 찾아다녀도
절대로 그의 삶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매일마다 또 헌금 준비하잖아요. 헌금 준비할 때도 그냥 헌금 주일날 헌금 수전하는 시간 되면 그냥 주머니에 꺼내가지고 애따 모르겠다 하고 5불 내고 10불 내고 그럼 안 내는 사람도 있고. 근데 헌금마저도 우리 목사님께서 얘기했듯이 한 달 계획을 세워라. 그 계획을 세우고 얼마 11조 떼고 주일연금 떼고 감사연금 현금 떼라. 그 떼고 그거 손을 놓고 기도해라. 기도하고 이 헌금이 진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 받을 수 있게끔 기도하면 이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주일날 헌금 내는 것도 또 즐겁고. 근데 이렇게 스스로 예배한다는 게 스스로 참석을 해야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배하기, 스스로 우리가 참가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해야 되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또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매일매일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감 있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상상으로 원을 한번 그려볼까요? 원. 우리 머리에 지금 원을 한번 그려보세요. 예, 그 원을 빼면 나머지는 당신을 사랑해 이런 게 아니라 재미없었어요 이것도? 아무튼 원 한번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구나.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시대 때는 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과부들, 이방인들, 뭐 고아들 누구든지 그 이스라엘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감을 받은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 예배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정말 목숨같이 그런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이 변화되고 저 보세요. 저 옛날 예배 안 드리고 아까 그게 얘가 저예요 사실. 맨날 찬양팀 끝나기 전에 가가지고 후드티시고 누가 볼까 목사님 나한테 말 걸까 전전긍긍하고 그게 바로 저였어요. 맨날 그러고 아까도 얘기 헌금 있죠? 그거 저였어요 사실. 막 돈 급하게 어쩌지 하면서 내고. 그런데 내가 영감 있는 예배를 딱 만나니까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영감 있는 예배를 하고 내가 매일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니까 내 삶이 변화됐어요. 우리들 삶이 변화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배가 정말 영감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예, 금 마무리가 안 해요. 눈물이 나가지고. 그럼 예 맞습니다. 영감 있는 예배란 말씀 마무리할게요. 영감 있는 예배란 예배를 참석만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가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매일마다 지치고 힘들 때 그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힘이 나고 또 즐겁고 신바람 나는 예배, 그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이 우리 이 영감 있는 예배를 드렸을 때 정말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영감 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2023년도 우리 큰뼈은혜 교회가 지금도 영감 있는 예배지만 우리가 더욱더 영감 있는 예배, 더욱더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딱 30분 했어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감 있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눈물 콧물을 흘리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이 변화될 때에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흘린 그 보혈의 피 가운데 우리가 사는 우리 큰뼈은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